지난 한 1년 동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최선을 다한 자리에 분명히 그 자국,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우리의 삶에 감사의 조건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지난 한 해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게 하신 하나님, 그 결과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 가운데도 믿음 지키게 하셨습니다. 또 이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을 물려주셨죠. 우리들도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 감사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우리 후대에게 우리 감사의 신앙을 잘 물려주어야겠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듯이 현재 내 믿음의 상태, 내 영적인 상태를 보려면 내 안에 감사가 살아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우리 감사의 자리임을 선포하면서 내 심령의 안으로부터, 내 입술로부터 우리 감사로 채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성찬식을 진행하기 때문에 말씀을 좀 짧게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굉장히 익숙한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의 앞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원 사역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중반부의 말씀, 중후반부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즉 신앙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삶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삶을 통해 구체화되고 삶을 통해 증명되고 삶을 통해 굳어지며 우리의 삶을 통해 믿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속한 공동체인 교회와 가정 안에서 있어야 될 우리가 추구해야 될 다양한 삶의 모습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2장 우리가 읽은 본문은 교회에 속한 자이든 아닌 자이든 간에 우리 모두를 향해 어떠한 마음을 품어야 될지 특별히 우리 표리부동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에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우리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면 본문이 우리에게 감사의 삶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우리 감사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라는 제목을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통해 드러나는 것, 사랑과 감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가운데서 그 사랑을 아는 사람에게 전달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 또 감사의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일까? 본문을 통해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감사의 사람은 먼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더 신실하다. 한글 성경은 9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라고 시작합니다. 원문을 보니까 신실한 사랑은, 즉 신실함이라는 것을 거짓이 없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굉장히 번역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실하다는 것은 믿을만하다, 꾸준하다, 남을 속이지 않는다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남을 속이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꾸준한 사랑은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 속이는 일이 없으니 거짓이 없고 표리가 부동하지 않으니 거짓이 없는 사랑이죠.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그 거짓이 없는 신실한 사랑 안에서 세워지면 그 결과로 우리의 삶에 사랑과 감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내면에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 내면에 거짓이 없어야, 신실해야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우리는 사랑을 감정의 문제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말하기를 감정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태도의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마음이 빼앗기는 감정의 상태가 아니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에 속하라. 악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선함에 붙잡히라. 선을 꼭 붙잡고 있으라. 오늘 성경은 이렇게 사랑을 의지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의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결국은 그 열매 가운데 감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사랑을 감정의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을 의지적으로 미워하고 선함을 의지적으로 추구하며 붙드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이 없는 신실한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악을 미워하고 선에 붙잡힐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뭐 나타나는가? 그 사람이 감사의 사람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1년 동안 한번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사람을 대하거나 어떤 일을 대할 때 내 안에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행했다면 하나님 그거 보시고 기뻐하셨을 것이고 분명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해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감사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하루 하나님 나에게 거짓이 없는 사랑을 주셔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붙잡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앞날도 내 앞날의 삶도 더욱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에 붙잡혀서 결국은 주의 사랑을 드러내며 주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고 그런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최선의 경주를 다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여. 서로 먼저 하여. 우애와 존경 혼자 합니까? 아닙니다. 동양적인 사고방식에 있어서는 이거 혼자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닙니다. 우애와 존경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적인 언어입니다. 서로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먼저 해라. 먼저 해라. 동양에서는 먼저 하지 않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은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우애와 존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먼저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에서나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먼저 해야 할 것. 그런 사람이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면 성경이 가르치면 거기에 따라야죠. 우애와 존경을 나타내며 살아가기 위해 우리 주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또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으라는 말 원문을 보니까 성령에 불이 붙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신실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감사의 사람, 그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붙게 하신다. 열심을 품게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로 돌아가 보죠. 로마서의 교회 상황으로 돌아가 보죠. 그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잖아요. 로마에 있었던 이방인 교인들과 유대인 교인들 간에 갈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8년 동안 떠나 있다가 돌아온 유대인 교인들, 자기들이 먼저 교회를 세워서 결국 나중에 황제에서 쫓겨났다가 돌아오니까 이 로마에 있는 이방인 교인들이 많아졌어요. 자기는 소수예요. 갈등이 많았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악에 속하지 말고 선을 붙잡아라. 형제를 사랑해라.
먼저 해라. 그 당시에 갈등이 생기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서로 싸웠고, 서로 인정하지 않고.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먼저 해라. 그리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성령에 불을 붙이는 열심으로 살아가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살아가야 될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뭐예요?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12절에 이렇게 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가운데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써라. 로마 당국이 기독교 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박해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는 뭐예요? 누가 크냐? 누가 믿음이 좋으냐? 어떤 날이 중요하냐? 어떤 음식을 먹는 게 중요하냐? 그거 갖고 싸우고 있으니까 야, 그러지 마라. 우리 좀 힘들 때 환난 가운데 참아야 되고 기도에 힘써야 할 때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행해야 될 믿음의 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의 모습이 뭐라는 거예요? 12장 1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를 드려라. 자, 마지막으로 신실한 사랑의 사람, 감사의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13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게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 미워하다 보고 싸우다 보고 갈등이 생기다 보니까 서로에 대해 섬김의 마음이 없어졌어요. 당시 초대교회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였지만 예배 드리고 점심 성찬하는데 자기들이 먹을 것 싸와서, 돈 있는 사람들은 먹을 것 싸와서 안 주는 거예요. 또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고린도 교회가 그랬고 아마 로마 교회도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이런 문제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원래 옛날의 모습으로 우리 돌아가자. 그게 뭐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악을 미워하고 선에 붙들린 믿음의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삶의 모습이다. 이러한 사랑을 드러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뭐가 나올 수 있어요?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또 이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교회 안에 감사가 살아나고 은혜가 살아나고 성령의 열심이 살아나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실한 사랑의 사람은 이렇게 의지적으로 남을 속이지 않고 또 악을 미워하고 선을 붙들며 서로에 대해 먼저 헌신하고 존경하며 열심을 품고 살아가고 성도를 섬기는 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심을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셨기에 내가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믿음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일어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로 감사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같이 간구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오늘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현실화되고 나타나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의 사람은 선을 악으로 이기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악하다고 나도 악하게 살아가면 우리는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없습니다. 세상의 방식은 악을 악으로 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갖고 악을 이기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앞의 말씀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라면 뒤에 있는 모습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교회 밖에서 교회를 박해하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동네에 살아가실 때 누가 나한테 대해서 이상한 얘기했다 하면 얼마나 마음이 어때요? 서운해지잖아요. 조그만 말도 서운해지는 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성경은 뭐예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쉬운 일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야 하는 것이고 우리 안에 감사가 있어야지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고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전달되어야 하는 것이죠. 또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결코 또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음 품고 살아가면 세상에서 손해보는 것 같죠. 손해도 볼 것입니다. 봅니다. 또 실제 삶의 상황 가운데서 적용하기 힘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악을 이기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알리십니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너희의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하냐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산상수훈 설교 말씀드리면서 예수님은 우리 삶의 근본 문제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말씀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느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것이 감사의 사람이 가져야 될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16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예수님 마음 품는 거죠. 또 교회 안에서 또 바깥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돼지고기 먹고 속죄의 날, 안식일 거룩히 지키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자신들의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가르치려고 들었습니다. 자기가 더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끌고 오고 가르쳐야 되고 그들의 믿음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마음을 같이 하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너희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라.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하나된 공동체의 모습으로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지금 공동체가 거의 다 거의 사라졌죠. 마을 공동체 다 사라졌습니다. 주거 형태와도 관련이 있고 인구 형태와도 관련이 있고 산업 구조와도 관련이 있는 다 틀어졌습니다. 근데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거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 공동체성이 무엇이냐? 오늘 나온 것입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 우리 교회 감사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아픈 분들 위해서 정말 지속적으로 여러분 같이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안타까워하시고 또 좋은 일 있으면 아우 좋아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함께 이 모습 같이 보여주셔야 합니다. 옆에 좋은 일이 있으면 축하한다. 기뻐해주고 즐거워해주고 또 옆집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또 주변에 아는 분들 가운데, 친한 분들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기도해주고 마음 써주고 그런 모습. 그래야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드러내는 것이죠. 또 15절 16절의 이 말씀은 훈련되어야 될, 교회 안에서 훈련되어야 될 모습이기도 합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죄성을 가진 사람, 죄성을 가진 인간, 옆집에 좋은 일이 있으면 옆집에 아들이 서울 법대를 갔어.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 애를 보면 아유 저놈의 새끼는, 그런 마음 드는 게 우리예요. 좋아하다가 우리 집 보면, 우리 집구석은 이런 마음 드는 게 우리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구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래야지 우리가 나가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고 축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로마 교회 소식을 들으면서 마음이 답답했던 것 같습니다.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너희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냐?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해줘라. 해줘서 그 사람들이 부끄러움으로 깨닫게 만들어라. 이게 근데 쉬운 일은 아니죠. 보통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아야 되고 선으로 악을 이기도록 악에게 지지 말고 선에 붙잡힌 믿음의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감사로 채워진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의지적으로 나아가는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다시 한번 이 자리에 하나님, 주께서 나에게 주신 선한 성령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가득 채워주셔서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그 사랑의 마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다시 감사를 나타내는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구하시고 결단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나타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상록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감사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을 행하라. 우애와 존경을 먼저 나타내라. 성령의 열심으로 살아가라. 그리고 성도를 사랑하는 감사의 사람, 하나님이 주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리에 있게 하라. 우리들이 다시 한번 우리 감사의 사람으로 우뚝 서는 우리 그런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감사로 살아갑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었으니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은혜에 붙들려 이 말씀에 붙들려 감사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